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시편에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8번째 노래인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이 말씀들, 또 이 말씀에 들어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고 힘을 주어서 예루살렘까지 잘 가도록,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자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시편 127편은 많은 시편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당대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인생도 집도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순종하고 또 말씀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127편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엉망이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다행이라는 소리가 저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또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여기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인데, 이게 집, 건물, 하우스, 또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이렇게 순례 때마다 만나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무너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세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 속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 노력이라는 말도 있고 실력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으로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열심히 짓는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제일 단단하게 짓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짓는 것 모래성 위에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짓는 모든 것들이 모래성 위에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다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훌륭한 집을 세워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서 그것이 절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참 언어가 하나였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고통스럽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언어가 다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성을 쌓는데, 탑을 쌓는데, 그 탑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 성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요. 언어를 혼란시켜 주셨어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혼란이에요, 혼란. 혼란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물질 모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학문을 쌓는 것도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권력도 인기도 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탑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권력의 바벨탑을 쌓고 부의 바벨탑을 쌓고 그 모든 것들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공부해야 돼요. 내 이름 내세우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여기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워치맨인데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보면은 선교사 숙소에는 항상 워치맨을 고용을 해가지고 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껌껌해지면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밤새 워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근데 다 알죠. 너무 밤에 잠 안 자고 워치만 하는 게 힘드니까 어디 가서 앉아서 쉬든지 졸든지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쯤 되면은 이제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새워서 그 지키는 것, 그게 노력으로만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파수꾼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성벽이 없어도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또 역대상 13장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뺏긴 것을 이제 적군들 자기네 다곤 신전에 놔뒀다가 그 신상이 팔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내가지고 방치되었던 이것을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법궤를 잘 모셔온다고 소수레에다 싣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 오더니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고 웃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놀래가지고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것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갖다가 두었는데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집이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많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고, 또 가축과 밭의 소산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업장,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잘 조는 사람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을 자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정말 아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음식도 낭비하지 않고 뭐 정말로 값싼 거로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돈도 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물질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돈 많이 벌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전략하며 산다고 해서 꼭 돈이 모아지고 돈이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사업해보지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는 계산해보고 야, 이거 하면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들을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고생 무릅쓰고 하기만 해요. 근데 수고하고 애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만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제가 젊은 시절 군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분명히 밥을 먹었어요. 근데요, 돌았으면은 배가 고파요. 먹었는데도 헛된 거예요. 그때는 훈련을 막 정신없이 받을 때니까 그냥 먹고 돌았으면은 또 배가 고파. 내가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중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됐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의 말씀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그 병폐는 뭔가 하면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항상 이거예요. 생활 따로 말씀 따로. 그리고 말씀을 갖다 거기다가 가르쳐 주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너희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너 사정 있는 거 알고, 너 형편 알고, 너 어려운 거 알고, 너의 모든 것 알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은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꾸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성을 세우는 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수고들이 헛수고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헛수고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이죠.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헛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헛수고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 드리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헛수고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 초년 때는 저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경영권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한다고, 내가 사업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책은 살 수 있지만은 지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좋은 음식은 살 수가 있지만은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녀를 낳는 것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같은 경우에도 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또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애가 없었잖아요. 자기 언니는 그냥 잘만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태를 열 때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태를 열 때에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자녀를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업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업으로 만드느냐? 여러분, 자녀가 기업인 거예요. 기업.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밥상머리에 서든지 잘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녀들이 기업이 되지 않고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도 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말씀대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이올린 특송한 우리 유진 자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유학 보내시고 중국으로 또 어디야? 저쪽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또 독일에 가서 바이올린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편히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스튜디오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 교육받으러 오고 또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파일럿을 한번 해보겠다. 참 대단해. 여자가 파일럿을 그 꿈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는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지만은 키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키업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그 자녀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수치를 당치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지만은 그가 그 나라에서 총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또 모르드게 성전 문지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면은, 말씀으로 키우면은 그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가장 부자였고 가장 지혜가 많은 왕이었고, 근데 그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너희들이 수치를 당치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가 순례자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다 가셔야죠.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분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서, 주님, 불같은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라는 것,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된다라는 것을 꼭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